지난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같은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떤 행위가 아닙니다. 그의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과 사라가 이미 죽은 것 같은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굳게 믿은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로마서 4장 2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까?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중요한 이슈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의 사역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언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5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5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4장까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내용들을 믿어야 5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4장까지 이야기했던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복들을 주어지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죠? 이 그러므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를 쭉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복이 무엇인가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이 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에서도 화평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화평은 무엇인가 조건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조건이라든지 또 세상적인 환경이라든지 세상적인 형편이 잘 갖춰져야지만 거기서부터 화평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물질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 나의 마음 가운데 화평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가 건강의 이슈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화가 찾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화평은 내가 바라는 것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가지게 되는 그런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적인 화평은 무엇과 관련이 있는가? 나의 소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소유해야 돼요. 내가 바라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 그것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물질로 인해서 힘들어하는데 건강이 있어요. 화평합니까? 화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물질만 많이 있습니다. 온전한 화평이 되겠습니까? 온전한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한 걸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화평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화평은 전혀 다른 화평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화평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화평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은 어떤 화평인가? 바로 에이레네의 화평입니다. 지금 로마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 로마는 세계의 패자입니다. 세계의 가장 강대한 제국을, 대제국을 이뤘던 그 나라가 로마 아니겠습니까? 로마에서 사용되는 공용어는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로 평화를 뜻하는 것이 팍스인데,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 피스, 평화를 뜻하는 피스가 이 팍스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팍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당시 사람이면 대부분 익숙하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관례적인 용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 팍스 로마나가 무엇인가 하면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나니까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전쟁도 일어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로마가 아주 강력한 힘과 강력한 군사력으로 세상의 다른 민족들을 억누르고 있으니까 이제 이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평화가 찾아왔다. 우리 로마의 힘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너희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신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게 팍스 로마나예요. 그래서 이 팍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 은근히 그 당시 사람들은 로마의 힘에 의한, 로마의 무력에 의한 그런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평화, 화평은 팍스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이 에이레네는 어떤 뜻인가 하면 관계적인 화평이에요. 관계가 깨어졌는데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 내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대상과 관계가 깨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화평이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게 바로 에이레네의 화평입니다. 팍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강력한 힘에 의해서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을 제압하고 억지로 힘으로 내가 평화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에이레네는 인격적인 대상, 그리고 인격적으로 상대방과 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그 평화, 그 화평이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서로 원수되었던 사이가 다시 화해하게 되고 서로 깨어졌던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에이레네의 화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가정이 행복합니까? 식구들끼리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관계가 좋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큰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물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매일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면 그 집은 지옥과 같은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계속해서 이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 그것만큼 힘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가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그죠? 용납하고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는 겁니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 안에 있을 때 거기서부터 얻게 되는 에이레네의 화평, 그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는 샬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 평화를 뜻하죠. 이 샬롬은 그냥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가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의 평화하고 샬롬의 평화하고 같은 연결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된 샬롬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중에 이제 독일군이 런던을 계속해서 폭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런던 시민들은 이 노이로제에 걸린 거예요. 언제 폭격당하나.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밤에 잠을 편안하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살던 이웃이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지금 독일군이 연일 이 런던을 폭격하면서 런던 시민들이 다 노이로제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리고 신경쇠약에 걸렸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그렇게 잠을 잘 주무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자기 전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그러면 깨어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서 어련히 지켜주시겠거니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잘 때 근심 걱정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잠자리에 편안하게 듭니다. 하나님만 깨어 계시면 되지 나까지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참된 평화를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된 화평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는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간이 잃어버린 것이 샬롬의 평화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계시면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화평을 우리는 골고다에서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려야 한다. 화평을 누리도록 애써야 된다가 아닙니다. 화평을 누리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화평을 누리기 위한 모든 전제 조건, 모든 조건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를 들어오도록,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도록 뒤에서 푸시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문에 나오는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당시 왕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왕 앞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왕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데리고 가는 사람이 왕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사람, 가장 신뢰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왕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 사람을 내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가는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고 나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오늘 부분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인가? 이 은혜를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번 받습니까? 계속해서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번만 이 은혜를 받아도 놀라운 은혜이고 감사한 은혜이고 감격스러운 은혜인데, 이 은혜가 한 번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한 번 서 있는 것이 아니죠. 계속해서 서 있는 그 상태를 의미합니다. 진행형이죠. 한 번 서 있으니까 끝, 그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존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상황이나 형편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상황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갔어요. 그래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상황에 따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견인해가는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가 잘하면 은혜를 많이 주시고, 잘못하면 은혜를 딱 끊어버리시고, 그런 은혜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마치는 삶입니다. 내가 강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강력하기 때문에 그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 내가 오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처음에는 내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읽어야지 하고 말씀을 읽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확 잡아 끄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확 잡아 끌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에 깊이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경험 여러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좀 기도해야지 하면
참 힘들어요. 한 10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억지로 기도 내용 만들어내고 또 쥐어짜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어떨 때 보면 기도가 나를 이끌어갑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나의 기도를 이끌어가요.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이게 바로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에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왜? 은혜의 나를 맡기면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나를 안 맡기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은혜의 나를 맡겨버리면 그 은혜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은혜 앞으로, 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따라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고 세상에만 초점 맞추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주만 바라보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그런 심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는 없습니다. 우리의 특권이죠. 우리의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시선은 세상에서 점점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내가 바라는 소원을 간구했다라고 한다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들을 소망하고 하늘의 것들, 영원한 것들을 내가 더 마음에 새기고 그것에 우리의 심령을 메워두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가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변화를 겪게 되면 세상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져요.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달라진 인식, 그 가운데 아주 귀한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은 환난을 이길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보통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하면 슬퍼합니다. 고난을 당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보통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예수의 정신이요. 예수의 정신. 예수의 정신은 어떤 정신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예수 중심의 그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정신으로 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 고난에 도리어 삼켜지게 됩니다. 삼켜지게 되죠. 환난이 우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 늘 우울하죠. 늘 힘이 듭니다. 늘 괴롭고 늘 잠이 안 오고 늘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놀라운 에이레네의 평안, 샬롬의 평안이 우리의 심령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나 세상의 조건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신이 이상해져서 머리가 이상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결과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구원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리고 승리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요원해 보이고 구원받는 것, 천국이 저 한참 뒤의 일 같지만 거기에 가보게 되면 내가 괜히 걱정했었구나. 어차피 이렇게 될 걸, 어차피 구원 얻을 걸, 어차피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걸, 어차피 승리하게 될 걸,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고 내가 왜 그렇게 참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았나. 그때 가서 우리는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 참고 인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또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연단해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빚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연단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연단 받았습니다. 그 연단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부터 완성형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분 다 바울, 누구를 대봐도 다 연단 받았어요. 우리도 연단이 필요합니다. 이 연단은 나를 쓰러뜨리는 그런 연단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어떤 분들을 보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연단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삶의 환난 가운데도 또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도 얼굴이 빛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려움 당하면서, 연단 당하면서 삶이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차이인가? 믿음의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단당하는 사람은 그 연단당하는 중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소망, 누가 주시는 소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참된 소망, 궁극적인 소망,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인내 가운데 있지만, 연단 가운데 있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그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망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산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삶은 거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값으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값비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에이레네의 화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평 속에서, 그 선물 속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계속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도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 인생을 바라보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삶의 자리를 되돌아볼 때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개선되고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그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